누가복음 14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든 전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전쟁에 이길 승산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죠. 전쟁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을 타진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아직 그 전쟁에 임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그 나라에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 전쟁의 피해를 볼 일이 없고 그 전쟁에서 이 피해를 보면은 상당한 이 나라의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볼 필요가 없이 일을 잘 마무리 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괜히 승산도 없는데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굴욕적인 참패로서 그런 비극적인 결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친하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도 전쟁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적국이 어디죠? 블레셋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를 또다시 이제 침범해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침입에 취약했던 이 변방을 이제 주시하면서 살폈기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원수 나라였죠. 그래서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북쪽 맨 위쪽으로 이사했던 이유도 바로 이 블레셋 때문인데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아니 수십 번 이상까지 이 골짜기를 통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그 한 예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 전에 골짜기로 쳐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 일이니까 굉장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초토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그때의 참패를 잊었는지 아니면 억울해서 오기로 이번에는 한번 이겨보자는 그런 심산이었는지 전번에는 이제 그 다윗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겨보자라는 그 심산으로 이 땅을 침범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어김없이 골짜기에서 그 전쟁을 다윗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특히 다윗이 이끄는 군대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그 다윗 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 때문에 철기 문화를 주도했던 그 막강했던 블레셋과 맞설 용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단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항상 다윗의 손을 떠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지금 전쟁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는 철기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사 이 전쟁에서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라고 항상 전쟁에 임박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머쥐는 방식,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엽죽고 입는 그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들 칠까요? 말까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그 태도는 언제나 기도라는 그 명사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어요?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응답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랬습니다. 14절은 다윗이 또다시 묻자온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전쟁이 발발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또다시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라는 이 말은 이전에도 그랬다는 것이고 어쩌면 항상 그래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죠. 거룩한 습관의 하나의 이 습관이 길들어 있음을 보는 겁니다. 과거 전쟁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기도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 되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상황은 아주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10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터지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일, 그 일 하나를 자청해서 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기도였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따질 것 없고 또 전쟁에서 이익과 승산을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빠른 머리 계산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달려가서 기도하는 것, 무릎 꿇는 것,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인데도 이 단순한 기도의 일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초비상 상태에서도 하찮게 혹은 귀찮게 여겨질 만한 이 기도, 이 단순한 기도의 시간을 그는 절대로 빼먹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으로 의존한 그 사람에게 실패를 주시겠습니까? 패배를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편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다윗처럼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일단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서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어려운 난관에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기력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왕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창과 칼이 매우 희귀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철기 문화를 주도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제 기구 만드는 기술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1급 비밀이었습니다. 블레셋이 힘을 기리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 정복하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알려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서 자신을 공격할까봐 매우 두려웠던 것이죠. 철로 무기를 만드는 것은 고급 정보여서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기에 이스라엘은 이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농기구 수리하는 일조차 블레셋에 내려가야만 수리가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울 시대를 지나 다윗 시대가 되었다 해서 특별히 무기에 관한 한 큰 진보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매우 원시적인 도구로서 싸워야 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 막대기, 어렸을 때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베가지고 이렇게 칼 깎아가지고 칼 만들어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거, 물매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철기 문화를 주도했던, 그리고 전차를 가지고 움직였던 그 블레셋, 그리고 그런 그 전술 전략 이전에 먼저 싸움 자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쳐들어오는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을 이길 강력한 무기가 없지 않은가? 어떤 전법을 써야만 저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그것이 다윗의 고민이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은 사실 이 문제에 봉착했다가 잘못된 전법을 사용하여서 패전국의 불명예를 만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직면했을 때 애굽을 의지했다 하는 것이죠. 애굽엔 병거가 많고 또 마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면은 우리가 거기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블레셋은 셀 수가 없는 그 철병거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넘쳐나는 창과 칼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들의 그 전쟁 도구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떨게 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클럽에 소속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 안 다녔나요? 그런 애들 보면 무서워요. 그냥 1대1로 싸울 때는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또 걔가 또 지더라도 클럽에 얘기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 블레셋이 이제 그런 나라인 겁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눈 깔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카시라고 어깨 힘 빼, 후카시 빼 하면서 그런 겁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는 그 블레셋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후카시 빼라고 이제 이 블레셋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병거의 그 마병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떨게 했고 승부욕까지 그것을 보면서 저하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 것이 불보듯 뻔한 전쟁인데 그 싸울 가치가 있겠는가 여기게 또 했으며, 이런 불길한 마음의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게 사실 이스라엘의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전쟁 방식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압도당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 문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를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과 병거와 마병보다 더 큰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바로 이 말씀이 그렇고,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앙모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수많은 전쟁의 무기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이며 승리의
비결임을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있죠. 영적인 것들에 관한 전쟁을입니다. 우리의 전술이 육을 이용한 싸움의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승리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정식은 자신의 주먹을 믿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사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살상병기들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는 어떤 실질적인 무기가 있습니까? 예, 몇 가지가 있죠. 진리에 딱 나와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뭡니까? 믿음에 딱 막는 거 있죠. 방패. 또 구원에 머리에 쓰는 거 투구가 있고, 또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검인 말씀을 가지는 것, 그것이 곧 예수쟁이들, 믿는 사람들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전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말들은 성도들 자신을 믿으라는 소리밖에는 되지 않기에 이것은 또 틀리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을 살펴서 백전백승을 노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살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면 거기에 백전백승의 비결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취해야 할 아주 현명한 승리의 비결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백전백승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 물음에 이렇게 이제 응답하셨습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해야 된다. 그러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은 전술이 중요한데요. 어떤 전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앞서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리까 묻는 다윗에 대하여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면 승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전번 전쟁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전쟁은 좀 달랐습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법을 좀 달리 구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곧 뒤쪽에 숨어 있다가 때를 맞추어서 기습하라는 그런 전법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전술의 변화를 구사할 줄 아시는 그런 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이 그런 배를 가지고 왜구들의 몇 척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배 몇 척이죠? 기억나십니까? 12척으로 330척의 배와 싸워서 울돌목이라는 그런 빠른 물살을 이용하여서 승리의 쾌거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다양한 전술 구사를 통해서 진정 승리의 비결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한 자들에게 이렇게 통쾌한 방법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들었지 않습니까? 콜라 간호사 얘기를 들었지만 그 수술을 안 받았으면 아마 생명이 부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수술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적의 후면, 이제 계속 나가보면 적의 후면을 기습 공격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단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뽕나무 꼭대기, 뭐가 들린다고요? 걸음 걷는 소리, 이렇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이게 이제 그 싸움을 하라는 그 단서입니다. 출발하라는 전쟁을 시작하라는 그 단서이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나가서 싸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방식입니다. 그냥 숨어 있다가 적의 후미를 그냥 그 적당한 때에 나가서 그 기습하면 될 건데 뭐 하나가 단서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소리, 그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걸음 걷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 걷는 소리를 자신의 그 싸움 신호, 전쟁을 시작하려는 신호로, 그 계시 신호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걸음 걷는 소리는 그러니까 전쟁의 계시 신호와 같은 어떤 나팔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나가야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만약 그 소리가 들리기 이전에 기습을 하게 되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패하게 될 겁니다. 패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걸음 걷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를 계시신으로 생각해서 기습 공격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어떤 경고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섣불리 공격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그런 자상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명령에 다윗은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의 이성계가 1362년 그 몽골의 나하추 대군에 맞서서 싸울 때 일입니다. 나하추 장군은 그 해발 463m의 좁고 바위가 많은 함괄령 그 고갯길로 이제 쳐들어왔는데요. 그때 1000명의 정예 기병을 선발대로 보내게 됩니다. 선발대를 맡은 나연티무르라는 그 장군은 무사히 이제 함괄령을 이제 확보하게 되었고 또 덕산 벌판까지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산 벌판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군이 그 덕산 벌판 그 야영을 하는 몽골군의 기습을 야간을 이용해서 야습을 감행했고 피해를 이제 몽골군이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자마자 구불구불한 함괄령과 험한 고갯길을 한 줄로 노출된 채 이제 후퇴하게 되었죠. 그때 산비탈에 능숙한 이성계군이 측면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화났겠습니까? 나하추 장군이 화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나하추 장군은 전 병력을 이끌고 함갈령을 넘어서 다시 이제 덕산 벌판에 고구려군과 싸우려고 나서게 된 겁니다. 고려군이죠. 그러나 똑같은 수를 다시 사용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 그 나하추 장군이 그런 싸움에서 지게 된 그런 화근이었습니다. 고려군은 또다시 야습을 감행했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몽골군은 전날 함괄령을 강행 돌파하고 덕산에서 밤새도록 야습을 대비하느라 지치고 잠이 매우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소모전은 몽골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객관적 전력은 여전히 몽골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만 대군을 끌고 왔기 때문에 10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죽었어도 이렇게 고려군과 싸워가지고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결국 나하추가 원하던 대로 함흥평야에서 결전이 이제 벌어졌고 승리는 예상된 대로 세력이 우세한 나하추의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몽골군이 그 고려군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이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하추가 이성계를 따라잡을 때 그 이성계 군이 어떻게 했냐면 삼면에서 그 몽골군을 몰이한 거죠. 삼면에서 기습 공격을 해낸 겁니다. 이성계는 그 병력을 숨겨놓았고 그 병력을 숨겨놓았던 그 병력들이 삼면에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자 이성계의 작전에
몽골군이 휘말려 든 것이죠. 이성계는 이제 결전을 앞두고 담대하게 병력을 이제 3등분해서 한 지점에 모이도록 하고 자신은 함흥평야에서 결전을 치른 후 후퇴하는 전술을 폈던 것입니다. 결국 나아추는 고려군의 그런 계략에 몇 번이나 당하였고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삼면에 포위당해서 섬멸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아추는 소수의 병력을 거느린 채 간신히 탈출했다고 하죠. 이 내용은 이명환 씨가 지은 전쟁혁신이라는 책의 그런 내용입니다. 함흥에서 썼던 이성계의 고려군과 나아추가 이끄는 몽골군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성계는 대군을 이끌고 나타나서 나아추군을 만나서 도저히 나타난 그 나아추군을 만나서 도저히 정면 승부에서는 승산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야간에 2번의 양지 기습과 산비탈 공격을 통해서 승부수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술에서는 후퇴하는 척하면서 삼면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 마지막으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성계가 전쟁 상황에서 지형지음을 아주 요긴하게 잘 활용했음을 보는 대목입니다.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전술에 요긴한 지형지음을 아주 탁월하게 이용하셨죠. 오늘 본문에서입니다. 뽕나무 숲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성계가 전술을 바꿈으로써 적을 혼돈시켰듯이 하나님께서도 전과 동일한 장소였지만 전법을 바꾸어 블레셋을 혼란케 하셨습니다. 이성계는 마지막 공격 개시의 지점을 삼면의 꼭지점에 적이 왔을 때로 정했고 적들이 꼼짝없이 갇힐 때 이제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계시신호로 사용하셨고 그 계시신호는 블레셋을 궁지에 몰아놓는 그런 전쟁의 승리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15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를 계시 신호로 알고 나가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이 계시 신호인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강 설명해 줍니다. 곧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시는 소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걸음 걷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과 먼저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문제와 맞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 나 자신이 아닌 것이죠. 누굽니까? 문제와 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 가셔서 다 헤쳐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니 다윗은 할 것이 없었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참으로 아끼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술 전략의 천재이시죠. 사실 이성계의 전술이 승리를 가져왔으나 고려군의 그런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술은 전혀 손실이 없는 전략이요 전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의 보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이 임하면 적들은 혼비백산하고 그냥 달아날 뿐입니다. 적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누가 그것을 대항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이 임하면 적들은 혼비백산하고 그냥 달아나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전쟁 무기로 철저히 무장했다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싸우시면 그때 게임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고 이스라엘이 후미에서 치면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꼴입니다. 그들은 어디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고 소수모책으로 당하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시신호와 그 계시신호인 걸음 걷는 소리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지 집중하면서 영적인 그런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 집중되는 그 소리에 집중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승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백전백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피해가 전혀 없게 도우시는 그 완전한 전법을 구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이 계시 신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궁극적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계신 시도를 기다릴 때에 승리가 있는 것이지 참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도루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하늘에서 들려질 그 걸음 걷는 소리에만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최고의 비결인 것이죠. 혹 그 소리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만 들리는 그런 소리, 세미한 소리, 미세한 소리, 그거죠.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곧장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귀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그 걷는 소리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로놓인 저 수많은 절망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겁먹게 하고 위협적인 존재로서 버틴다 할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문제 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을 느끼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압도하면서 밑으로 내려다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온 그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늘의 도움의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마귀가 되어주시며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또 혹 우리가 졸고 있을 때라도 지켜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넉넉하도록 채우시고 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에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래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돕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하며 이동했던 저 애국과 저 광야와 저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원수들의 추격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아끼셨기에 광야에서 지치지 않도록 물과 만나 메추라기로 여전히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복주시기를 원하셨기에 기름지고 비옥한 가나안 땅을 예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대와 시대를 거치면서 당신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또 복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죠. 사실 하나님이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혹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고 비난의 너스레를 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자복하고 무조건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곧 이 땅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매우 고집스러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집스러움이 종래는 승리의 고지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실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징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걸음을 재촉하시는 것이라면 하늘 군대 또한 주님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로마군에 체포되는 과정 가운데서 당신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통할 수 있습니다. 천사까지라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사 시대에 아람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하늘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러 보호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눈을 열 하늘을 보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천사들을 호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의협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없게 만들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나 사람들이 위협하고 우리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엘리사 시종 게하시는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엘리사의 책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곧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하늘에 걸음 거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발자국 소리인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도저히 보거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소리는 육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잠자고 있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사실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육적인 것들이 사실 더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 어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무서운 속도를 밀고 쳐들어오는데 어찌 기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쟁의 상황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불화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기도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전 같으면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리고 보이지 않는 총알이 빗발쳐서 언제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쟁에 임해서 참호에 있다가 고개를 내밀지도 못합니다. 총알이 빗발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또 기도란 말이 참 실상 어렵습니다. 전쟁의 상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투 비행기에서 쏟아져 내려온 폭탄과 그 폭탄들이 터지는 굉음 가운데서 그 어느 누가 평안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을까요? 마귀 사탄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삼키려고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조장하고 덤벼드는데 어찌 그 앞에서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걸음 걷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우리를 안정되게 만드는 하늘의 소리이죠. 그 소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승전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하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황급하게 출동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의 모든 싸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리, 승리의 나팔 소리, 주님께서 앞서 나아가시면서 대신 싸우시는 그 걸음 걷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섣불리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가진 생각 가지고서 당면한 인생 문제에 맞붙어 싸워보려는 허망한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때다 할 그때까지 마구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탄에게 전략이 노출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허사가 되듯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허사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짜놓은 전술 전략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것이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숨지기고 자신은 숨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동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회를 잡으려면 성급한 마음은 내동댕이 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고 성급한 마음을 먹었다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 하는데 그것이 문제이죠.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망가뜨리는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가 필요하고 반드시 엎드림이 있어야 하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오늘 다윗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걸음 곤이는 소리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앞서 나가주시는 그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를 듣고 나갔기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당면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전술 전략을 잘 세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전술 전략이 따로 있다면 물론 있겠죠. 그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 외에 다른 전술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전술 전략이죠. 그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승리로 인도하는 전술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로 걸음 걷는 소리, 곧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이 계시신호인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계속 숨지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도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앞세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올해도 승리의 한 해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